코로나로 인하여 놀라고 실망한 것보다는 전 세계 과학자가, 그 많은 제약회사가 선진국 바이오 기술을 가진 미국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영국, 독일이, 스위스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치료약을 즉시 내어놓지 못하고, 또 선진국 사람들이 수백만이 죽어가는데도 손도 쓰지 못하고 희망적인 메시지 하나 못 내어놓는 데 대해서 우리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걸 하나 즉시 대처 못하는구나. 그 나라들이 오히려 더 강탈을 당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이러스나 질병을 고치는 그 약이 개발되기까지, 시행되기까지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금방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료약은 몇십 년 만에 나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던 이 전염병이 어떤 거는 500년, 10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그렇게 노력해도 거기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우리 2년 만에 이렇게 접근한 건 대단히 빠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상 실험이 있기 때문에. 약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정말 사용해도 되는지 임상의 과정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치료약이 나오기까지는 천문학적인 돈이 뒤에서 투자가 되고, 큰 제약회사가 뒤에서 밀어주고, 연구소를 수없이 만들어서 대학과 국가가 이 연구회사를 끊임없이 길러야 되고, 여기에는 대기업도 많이 투자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제약회사 하나 무슨 신제품 만들어가지고 몇 조에 팔렸습니다. 그냥 미국으로 넘겨주는 그 기술값만 몇 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SK가 요사이 미래의 성장은 배터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 생명공학, 이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앞으로 이 바이오 분야, 이건 생명과 관계되니까 여기에 많은 선진국과 같이 경쟁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바이러스가 무슨 바이러스인지 먼저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타켓을 딱 맞추어서 거기에서 맞는 화학 물질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 병을, 이 바이러스를 무엇으로 죽일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연구가 그 다음 끊임없이 또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도 실험을 또 거쳐야 됩니다. 사람에게 바로 주사를 못 넣습니다. 그래서 쥐라든지 동물을 가져다가 수십만 마리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입해 놓고 이 투약을 해 가면서 누가 이기는지, 얼마 걸리는지,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서로가 같이 나가는지, 싸워서 누가 먼저 점령하는지, 이걸 오랫동안 또 관찰해야 됩니다. 동물이 다 실험이 끝났다고 사람에게 바로 못 넣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의료진들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사람, 의사 본인이 직접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자기가 남에게 주사를 못 놓고 자기가 놓다가 죽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학자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이렇게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분야에 헌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천국 같지만은 지금도 대기업, 세계적인 이 제약회사들도 연구해서 10년 걸려서 나왔지만은 마지막에 합격을 못합니다.
FDA에 합격을 못해서 10분의 1 정도만 통과가 되고 거의가 다 폐기 처분이 되는 일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습니다. 금방 된다고 우리나라는 뭐 누가 몇 사람 사용하면 뭐 녹용이 최고고 뭐가 최고다. 여러분 그냥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드는 것은 다 오랜 실험을 거쳐서 허락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의약품에 대해서 신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한두 사람, 10사람, 20사람, 100사람, 1000명 이렇게 실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안전한지, 다른 장기에 어떤 피해가 없는지. 이 코로나는 나왔지만 뭐 심장이 무너진다든지 또 후유증이 있다든지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런 검사를 철저하게 거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성분은 없는지, 흔히 말하는 뭐 납성분이라도 없는지 여러 가지로 검사하고 또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론 약이 나왔다 할지라도 약값이 비싸든지, 화이자 거 하나 맞으려면 뭐 1000만 원, 1억 든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은 전 세계 사람이 다 못하니까 이 단가를 낮추는 작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상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FDA 미국에서 합격을 하고, 그렇다고 국제기구에 또 합격도 따로 해야 됩니다. 세계 기구가 인정을 해줘야 되고, 우리나라 수출하면,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면 우리 정부에서도 또 이 약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진단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빨리 끝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 그래서 앞으로는 안 걸리는 게 중요하지, 안 걸릴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여튼 앞으로 조심해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면 전염병의 시대, 바이러스 시대예요.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다 이런 게 무슨 모든 병이 이 문란한 데서 오는 거예요. 전염병이 다 거기서 하나 시작하면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훼손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지금 어디에서 무슨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시대에 더욱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단순하게 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학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기초의학이고 하나는 임상의학인 것입니다. 의학은 어떻게 보면 배우는 것이, 의과대학에 가는 것이 의학인 줄 아는데 그건 기초의학이에요. 개론이에요. 마치 결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결혼해보면 달라요. 결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결혼한 다음 보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전혀 임상을 해보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 기초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의학을 위해서 뒤에서 준비해주는 작업, 교량 역할을 해주는 작업, 이해시켜주는 작업, 그거는 현장에서 의사가 환자를 다루면서 하나하나 수천 년 내려온 것을 근대의학, 한 19세기부터 여기에 의론을 붙인 것이지 기초의학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이 다 그래요. 대학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옥스퍼드, 하버드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임상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걸 먹으니까 좋더라, 이걸 해보니까 좋더라, 가정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가정의학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학문이 만들어 뒷받침하면서 여기도 같이 많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임상 경험은 절대적입니다. 모든 학문이
현장에 있는 임상 실험을 귀히 여겨서 임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 이론과 기초는 바꾸는 것입니다. 왜?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학문이 아무리 우수하고 절대적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경험해서 좋지 못하면 그건 다 폐기 처분이 되고 있어도 하나 철학이나 하나의 문학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앞으로 모든 우리 인류는 의학에 대해서는 임상의학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많은 경험을, 예를 들어서 의사도 어떤 의사여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이것도 좀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의사여야 되느냐? 물론 인류대학, 서울대나 존 홉킨스나 세계적인 의과대학 나온 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를 얼마나 이분이 만나서 잘 치료하는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잘 쌓아서 하나하나 크레딧이 된 그 신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 현대라고 물론 거기도 훌륭한 분이 오셨겠지만은 오히려 우리 교인들이 의사를 선택할 때는 삼성의료원에서 정년 퇴직하고 새로 차리는 데 가면 임상 경험이 많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느 병원에 가서 이 병원 좋다, 나쁘다, 이 병원 가라, 안 가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을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병원에 가면 다 죽든지 장애인이 되든지 우리 교인들이 많이 당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딱 보면서 의사가 젊은 거예요. 금방 의대 나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맡겨가지고 큰 암 수술 같은 거 하니 그 될 리가 있습니까? 몇십 년 경험해야 되는데 임상이 아니면 의사가 아닙니다. 농과대학을 5년을 나왔을지라도 예를 들어 농사 1년 짓는 것만 못하면 어머니 아빠 부부간에 사는 거 평생 봐도 내 결혼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임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동생들 기르는 거 저도 5, 6명 우리 어머니 기르는 거 봤지만 내 자식 길러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의사는 환자에게서 배우고 농민은 밭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먼 인생의 길을 논리적으로 맞출 수는 전혀 과학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에티오피아에 병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병원도 인류병원이 되고 아프리카에서는 최고 병원이 되고 종합의과대학 그 의학지에 우리 병원이 아프리카 1위로 올라왔습니다. 대학도 제일 좋은 대학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니까 의대생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까지 우리 병원에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임상과가 없는 과가 많습니다. 이걸 속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아과를 배우는데 소아과가 없기 때문에 어른에게 가서 치료하니까 소아과의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봐서 여기서 6년을 배워도 나가서 아이들을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산부인과가 없는데 산부인과에서 우리가 하루 8시간, 9시간씩 계속 그곳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임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이 병원을. 그래서 임상의학이 대체로 세계적으로 보면 한 23개 과가 있습니다. 뭐 내과, 외과, 뭐 이비인후과, 뭐 치과 여러 과가 있는데 우리 병원에 아직 없는 과가 있는데 목사님 빨리 세워주세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걸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임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임상 종교예요.
교회 왜 나오느냐? 교회는 임상 종교의 병원과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에 나오면 강의실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병원에 입원하면 진통이 금방 멈춰지고 치료가 바로 되는 거예요. 지혈이 바로 되고 암이 낫게 되고 소화가 되고 모든 병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가 의사로부터 전부 진료의 계획에 맞춰서 바로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수억 천 하늘의 별같이 많은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임상병원이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높거나 낮거나 왜 교회에 나오느냐? 교회는 실로암이에요. 슬픈 마음이 위로받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화이자에서 이렇게 개발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 인류가 모두가 다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음의 마귀 사탄이 주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멸망을 받고 있을 때에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이 바이러스에서 고칠 수 있는 약을 개발한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한 명도 없어요. 실로암이 없어요. 석가도 자기도 지가 걸렸으니 본인도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공자도 다 자기가 걸렸대. 이 우주 인류 역사에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는 임상병원은 아무도 지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 피를 가지시고 자기 생명을 버려서 자기 살을 찢어가지고 모든 인류의 저주받을 죄와 멸망에 빠져있는 우리 인류의 바이러스를, 그래서 로마서 4장 5장에 냈대로 이 주사 하나만 맞으면 화이자는 4차까지 맞고 이러는데 이거는 4차도 없어. 한 번만 맞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저주받지 않는 거예요. 저주만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씻음 받는 거예요. 인간의 만 가지 개인과 가정, 국가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시는 이 백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는 보건소와 같다 계속 공급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든지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부작용이 없어요. 공짜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주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이 무한한 은혜의 강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집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아이가, 소년이 있는데 예수님 지나갈 때 그러죠. 선생님, 얘가 무슨 죄 때문입니까? 무슨 잘못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모두 요사이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그렇게 봅니다. 국가의 문제도 누구 잘못이냐? 누구 때문이냐? 누가 이렇게 했냐?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두가 다 문제를 찾아냅니다. 이론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게 맞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가 죄인이냐? 다 죄인이야. 다 바이러스 걸려서 다 코로나야. 지금도 코로나가 지배하는 거예요. 다 코로나에 걸려서 임금도 걸렸고,
재판장도 걸렸고 죄인도 걸렸고 다 죄인이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우리의 저주는 실로암에 가서 교회에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누가 악인도 의인도 없어요. 악인도 예수 믿으면 선인이 되고 선인도 예수 믿으면 선인이 되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로암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에가 씻어라. 예루살렘 안에는 연못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내가 계속 이 실로암에 대해서 좀 한 주간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임상에 대한 설교를 다 오늘 처음으로 조금씩 하면서 계속 임상이 뭔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접근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는 실로암 노래도 있지만 실로암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실로암을 제가 처음 가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가본 그림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려고 하지 말아요. 다 보려고 하면 안 돼. 예. 누구나 죄인입니다.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빈배가 채워졌습니다. 실로암이에요. 백부장은 신하의 병을 고침받고 나 환자는 몸에 줄줄 흐르는 저주에서 깨끗함을 얻었어요. 혈루증 들린 여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죄냐? 그게 아니에요. 혈루증은 혈루증이 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베드로는 채워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 영광, 사마리아 여인은 그 안에 있는 울분과 절망에서 벗어남으로 실로암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저주하려는 온 세계 인류를 향하여 백신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씻음 받습니다. 도박하던 사람, 남과 싸우던 사람, 우리 기독교도소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면 씻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아무리 교도 정책을 잘해도 안 되고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사람이 실로암에 오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상이에요. 2000년 동안 경험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66권의 책은 임상의 책입니다. 신학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신학이 이걸 잡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임상보다 앞서가면 이 진짜 교회 위기가 거기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임상, 그래서 이 목회하고 의사하고는 임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한 20년 해야 겨우 눈을 뜬다고 하는 이유가 교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신학교에서 머리로는 전혀 접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이렇게 해라, 자기 임상을 하나도 안 해보고 거기 앉아가지고 하니 독일 교회 같이 되고 유럽 교회 같이 교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현장 목회를 잘 한 분을 초청해가지고 늘 임상 이야기를 잘 들으면 거기는 학생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고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임상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그 경험을 쌓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치를 잘하고 그걸 가지고 경제를 일으키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좋더라. 예? 축구는 누구를 본받자, 골프는 타이거 우즈를 본받자. 타이거 우즈를 연구하면 타이거 우즈가 되는 거예요. 제일 못 치는 사람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맞추면 안 돼요. 교회는 임상을 완전히 어느 나라보다도 어떤 나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나라들은 그 나라의 부끄러움을 씻습니다. 인간을 군사적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문화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역사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전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로암으로 받아들여서 교회를 세우면서 유럽 천지가 놀라운 발전을 하고
미국이 사막 같은 못 쓰는 땅이, 저주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미국의 물꼬를 트니까 전 미국 땅이 옥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임상이 있는 곳입니다. 부활의 임상, 죄사함의 임상, 마귀가 물러가는 임상.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면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고, 어른이 나오면 어른이 은혜를 받고, 나오는 자마다 신뢰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새 아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30살 난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예수 믿는 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보답할까, 이 기쁨을 누구하고 나눌까. 그래서 그는 그때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좋은 선교사가 되려면 음악도 해야지, 음악 박사학위, 공부해야지, 철학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신학 박사학위 받아서 이 복음을 저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지성 이어령 박사님, 저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내 있는데 사인을 해가지고 책을 한 권 보내주셨어요. 그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지성 1호로 강단에서는, 기초과학 지식에서는 기쁨을 몰랐어요. 교회가 뭐 그런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는 신뢰함에 와서 놀랍구나, 보혈의 은혜가 놀랍구나, 신뢰함에 물로 씻음 받으니 놀랍구나, 내 영혼이 씻음 받아 거듭나 하는 자녀가 되어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자녀들이 암에서 치료받는 걸 보고 세상에 무슨 일, 암이 치료받지? 치료받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아무 소망 없이 기대 없이 신뢰함에 걸터 앉아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찬양이나 하고 가는 사람은, 그는 신뢰함의 사람 아닙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내 영혼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내가 늘 말했잖아요. 왜 자꾸 말합니까? 이런 불행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17살에 만나면서 전 세계 여성 3위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검찰의 지명 수배받아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고 살아가던 김광석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전 화장품을 개발하고 장로가 되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막노동꾼 김철호 기아 회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나는 곽선희 목사님 늘 부러워요. 목사님, 이 차는 우리 기아에서 만들어낸 1호입니다. 그러고 타는. 나는 왜 우리 교회는 기아가 없냐? 만나면 외제도, 목사님, 이 기아 회장이 이거 외제 꼭 타라고 합니다. 그래. 나는 왜 외제 타라고 하는 교회? 막노동꾼이 어디 있습니까? 신뢰함에 가면 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모든 환경은 누구를 말해도 안 되고 나를 말해도 안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시키는 곳으로, 가라는 곳으로. 나만에게는 요단강으로 가라. 그 요단강으로 가. 주님 말씀하는 곳으로 아버지 집에 나와서 기도하고 제단불을 부여잡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5년 동안 근무력으로 이 몸이 말 안 듣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던 박성수 회장은 이랜드 장로님이 되고 이랜드라고 하는 큰 회사를, 이봉관 장로님은 정말 7살이 돼도 학교도 못 가고 10살이 돼도 다 가는 학교
14살이 돼가지고 처음 학교 들어 남의 집에 가가지고 늘 못 심어주고 거머리가 온몸에 달려붙고, 그러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국가 조찬 기도해주고 회장이 됐지 않습니까? 저게 명일동의 김사만 목사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병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신뢰하면서 은혜 주시오. 임상 경험이에요. 임상이에요. 어제 내 친구 고은 목사가 전해서, 김 목사님, 형님, 나보고 형님, 내 아들이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네를 위로해 주시니, 사위도 큰 교회 목회하고 아들도 그래 잘 되니 너무 반갑네. 김진사 경사났네. 경사났어. 축하해 주었어요. 다 그래요. 김창인 목사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더니 신로함에 오니까 90세까지 잘 사시다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어. 하우스보이 김장한 목사님도 남의 나라 그냥 혈혈단신으로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세계의 종교계 오늘 최고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신뢰함으로 가십시오. 주님에게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 어디에도 신뢰함은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완전한 백신은 아직까지 개발한 곳이 단 한 나라도 한 분야도 없습니다. 어느 과학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임상 경험으로 다 대답합니다. 이러면 돼, 믿으면 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역대상 29장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악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그전에는 사람은 자꾸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죄 있고 없고 자꾸 이렇게 나누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내게 오면 악인도 선인되고 선인도 선인되고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다 좋고. 시편 21편, 저는 이 성경이 너무 좋아서 읽다가 여러분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오에 장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우리 인류가 배터리하고 바이오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생명공학도 신뢰함을 따를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오늘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지식을 앞세우는 데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도 현장에 목회한 그 원로 목사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임상 경험이 참 많을 텐데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며느리가 결혼하면 시어머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봅니다. 딱 차지해가지고 나가라 그러고 김치도 담을 줄, 고추장도 담을 줄 모르면서. 우리 선조들은요, 배운 기초 과학은 없었지만은 가정예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 7남매, 8남매도 잘 기르고 행복하게 부모님과 그 밥상 다 차리면서도 기쁘게 살았다고요.
오늘 그러면 이런 걸 다 버리고 나가면 행복해야 되는데 요사이 우리 며느리 제외하고 며느리 불만이 많고요. 말이 많고요. 못 살겠다 그러고요. 애도 못 살겠다 안 놓고 남편도 힘든다 그러고요. 왜 그래요? 임상이 없어 그래. 임상이 딱 배운 지식만 가지고 다 풀려고 하니 지식은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상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세요. 교회에 나오면 행복이 넘쳐요. 여기는 행복의 임상병원이에요. 기쁨의 임상병원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왜 우리가 안 되느냐? 이유가 딱 하나예요. 논리적으로는 같이 잘 살자.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배급하고 똑같이 월급 받고 똑같은 평소에 살고 참 좋지 않냐? 이론은 좋아. 그러나 임상을 전 인류가 수십억이 해봤는데 안 돼. 쌍둥이도 안 맞는데 한 식구도 서로 안 맞는 일이 있는데 똑같이 맞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어나고 월급도 똑같이 받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받으려면 감시도 그만큼 더 들어야 되고 더 받으려면 욕심 있는 사람 다 다스려야 돼. 몇만 배도 힘들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전 세계가 있는 자에 대해 증오하고 잘 사는 사람 증오하고 많이 배운 사람 증오해가지고 없이 하고 다 못 배우자. 그럼 못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무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조금 불만스럽다고 해가지고 어떤 맞지도 않는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은요 북한 하나만 딱 남았어요. 다 안 된다고 돌아섰다고. 큐바까지 돌아섰어요. 돌아섰어요. 에티오피아도 돌아섰어요. 캄보디아도 돌아섰어요. 최고 그 동지들 다 돌아섰어요. 왜? 나라 전체가 다 망하니까요. 나라 전체가 다 거지가 되어버리니까 다 돌아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임상이 안 되는 거는 국가 정책이든 개인의 삶에서부터 무엇이든지 몇 년 전에 어려운 나라들에게 이제 일본이 뭐 폐기물, 핵 폐기물도 갖다가 이렇게 팔아먹고 그거 나라 갖다 묻고 자기 나라 안 묻지도 않고 남의 나라가 묻고 이러다가 국제기구에 발각돼 가지고 말이 많은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들도 핵 폐기물 그두면 안 되니까 남의 나라 어디 팔아가지고 숨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나쁜 거 술 몸에 나쁩니다. 임상 경험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젊어서부터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따라하세요. 술 먹지 말자. 내인데 오세요. 성령의 술로 마시게 해가지고 은혜 충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세요. 기쁨을 얻으려고 다 술 먹는데 동성연애 안 됩니다. 예? 가정 불화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것은 다 교회라고 하는 임상병원을 통하여 사랑도 만들어지고 키워지고 행복도 만들어지고 키워지고 발전하고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실로암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손흥미가 한국 들어온 거 아시죠? 어려서부터 실로암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운동하니까 여러분 손흥미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임상을 귀히 여기면 그게 최고예요. 독일에는 대학 가는 사람이 40%밖에 안 돼요. 전부 공짜로 다 시켜줘도 안 해. 임상을 경험해야 돼. 임상을. 오늘 또 어디서 이야기하는데 그 마을 전체가 3살 때부터 전부 조각만 배운대.
세계 학자들이 그리 다 간대. 배운 사람들도 그 3살부터 한 걸 따라갈 수 있겠어요? 다 그 가서 배운대. 오늘 여러분이 고연히 이런 사치스러운 이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경험, 행복을 거두고 축복을 거두고 죄사함을 거두고 구원을 거두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 뭐가 달라요? 축구 선수는 운동 선수는 운동 잘해요.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손흥민 앞에는 보통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 제일 잘 뛰고 제일 기술 있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막아내는 사람. 천하가 다 손흥민이 가로막지만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슛을 날려서 세계 최고의 골을 많이 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에 교회 나왔다 그래서 잔잔한 호수에 사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나고 시험 환란이 일어나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다 씻고 일어날 수 있는.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강팀을 만나도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반드시 일어나리라. 교회에 나오면 엄마 아빠도 새 엄마가 되고 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새 나라가 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가 주는 이 복음의 신뢰함의 은총을 저버리면 나중 가면 다 또 도루묵 한 길로 다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정부가 다시 들어서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신뢰함의 은혜가 이 정부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우리나라 정부 들어서서 집회해 준 거는 문재인 정부밖에 없었습니다. 몇만 명 모아놓고 이 정부가 잘 되도록 집회까지 잠실에서 그 큰 집회를 내가 특별히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보니까 안 받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실망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로다. 예? 신뢰함을 무시하는 개인, 나라, 교회를 저버리는 모든 이 지상의 어떤 적은 데서 큰 데 이르기까지 신뢰함을 떠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교회 나면 왜 좋으냐? 제가 그 빅토리아에 이제 그 인디언 마을에 선교를 오랫동안 갔는데, 거기는요 인디언 30개 마을 30명 집밖에 없는데 그 주변에는요 어떤 누구도 오지를 접근을 못하게 정부가 막아요. 고기 잡 그 큰 바다에 배 한 척 고기 잡으러 못 와요. 얼마나 넓은 바다, 산, 빅토리아 그 큰 산맥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곰이 몇만 마리가 사는지 몰라. 홍합이 몇백 년 그냥 잡아먹는 사람이 없어서 이만한 거예요. 홍합을 열어보니까 진주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내하고 진주 목걸이 원하는 분 내가 같이 한번 가. 바닷가에 나가면 아침에 나가니까요 해삼이 다리 길이만 한 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세상에 다 금방 한 바게스가 나오는 거예요. 고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돔들, 흑돔, 뭐 별의별 돔들이 그냥 몇 킬로짜리가 줄줄이 한 낚시에 몇 개씩 걸려 나오는 거예요. 아저씨 걸렸는데 아들도 걸리고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왜? 이 낚시를 처음 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인디언 마을도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한 나라예요. 온 천지가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했는데, 너를 해칠 자가 이 지상에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왜 두려워해요? 왜 낙심해요? 단순히 손흥민처럼 훈련만 있는 거예요. 너를 세계적인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어미가 새끼를 놓을 때 안놈만 놓는 게 아니에요. 쑥놈도 놓는 거예요. 그러나 안놈은 같이 늘 지나지만은 그 캠프에 있지만은 쑥놈은 2살만 되면 부모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일 안 하고 여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나가서 훈련받고 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쫓겨나온 수사자들이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 자기끼리 싸우면서 사냥은 하나도 안 배웠기 때문에 사냥도 얼마나 어렵고 혼자서 둘이서 같이 협동해가지고 그리고 수사자끼리 싸우면서 상처가 만신창이가 되면서 야생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 5년 지나서 모든 경험을 하고 캠프에 돌아와서 사자 왕국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그 캠프를 다 돌보고 지키는 능력 있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자 나라 아닙니까? 다윗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는 사자로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앞으로 코로나도 오고 별의별 일이 다 오겠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운동은 운동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가정은 들어가면 가정대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하나도 없이 날마다 찬송하며 신뢰함에 눈을 씻고 일어나는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저는 살아있는 아버지 저는 오늘 또 우리를 신뢰하면서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 우리 가슴에 심령에 영혼에 몸과 마음에 우리 육체에 신뢰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 세상 혼란스럽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너무 이론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